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성전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은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아주 어려운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여의도 가서 집회하고 오신 신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광화문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오신 신자들이 한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는 그 가운데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상황을 함께 염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 속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중요성에 관한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병이라서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새끼가 있는 가장 무서운 암사자의 젖을 구하느냐, 아무리 상이 커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자가 있는 동굴 가까이 가서 아주 천천히 새끼 사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그 사람은 어미 사자와 친하게 되었고 왕의 병에 쓸 사자의 젖을 조금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괜히 사자 젖 짜려고 달려들었다가 잡혀 먹습니다.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그네가 나무 그늘에서 잠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 싸우는 광경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은 자기가 아니었으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말했고, 눈은 내가 아니었으면 볼 수 없으니 그곳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은 나처럼 튼튼한 담력을 가진 심장이 아니었다면 감히 사자 가까이에도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서로 자기가 중요하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혀가 하는 말이, 만약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몸 안에 각 부분들이 서로 나서가지고 뼈도 없고 작고 아무 쓸모도 없는 조그만 것이 건방지게 군다고 욱박지르면서 혀를 면박 주었습니다. 그래서 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자의 젖을 구한 청년이 궁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제일 중요한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청년이 왕 앞에 엎드려 사자의 젖을 내놓고 말했습니다. 젖을 구해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젖이냐? 그때 혀가 느닷없이 예, 이것은 개의 젖이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은 고사하고 왕을 속인 죄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 혀를 조롱하고 윽박지르던 몸의 각 부분들이 그때서야 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혀에게 싹싹 잘못을 빌었습니다. 사과를 받아낸 혀는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젖입니다. 왕이 진노했습니다. 네가 감히 왕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무엇이 진실이냐? 당장 죽여라. 곁에 있던 지혜로운 신하가 말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사자의 젖이면 살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말의 가치에 관한 속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천냥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말 한마디로 7천만 원의 빚을 갚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말을 잘못하거나 같은 말을 해도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서 손해를 본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선진국에서 순식간에 후진국이 되는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노래와 음식과 드라마, 그리고 안전한 거리와 잘된 의료 환경으로 세계에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2등이었던 나라가 여행 금지 국가가 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말의 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입니다. 누구의 말의 힘은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킬 수 있는 힘이고, 누구의 말은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수십억짜리 물건을 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국가가 부여한 힘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의 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말만 그러할까?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가 살면서 그가 한 말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대통령의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말의 값을 치르듯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한 말에 관하여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가 쓴 지혜서인 잠언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말의 중요함과 그 가치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두 군데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말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말하기 전에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지식 알 수가 없는데 입을 벌려 말하는 순간, 야, 이 사람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 여기까지 알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개하는 겁니다. 되도록 말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기가 참 힘드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준다는 겁니다. 왜 말이 어려운가? 말을 잘하기가 왜 어려운가?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말, 처음으로 한 말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릅니다.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사람, 어머니가 버리고 간 사람, 그 사람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으로 돌볼 때, 그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라고 해서 결코 같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뭘 아는 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한 집에 30년을 살면서 형님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되지 않는 말을 쏟아부었던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오죽 했으면 사람들이 침묵은 금이다, 말하지 않는 건 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말을 조심하고 되도록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의 말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노마의 백부장은 성경에서 말의 중요성과 가치를 가장 잘 안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속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이야, 이 사람의 믿음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믿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은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됐을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 그래서 백부장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로마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신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와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로마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겁니다. 당연히 이긴 자가 큰 자요, 강한 신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패한 나라의 신이 어떻게 진짜 신일 수가 있는가? 황제보다 더 큰 신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진실함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요청하는 이 요청은 반드시 들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신앙을 보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이전에 그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종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의 종은 그저 짐승 같은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살리려고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예수께 나가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민족과 신분을 초월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본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그런 사람이 됐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명령에 의하여 죽고 명령에 의해서 사는 말의 힘, 그 힘을 알고 있습니다. 상관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말, 그 말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부하들에게 하는 말, 명령은 부하들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날마다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합니다. 둘이 똑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천냥쯤의 가치,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말의 가치가 한 냥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한 사람은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말을 지키려고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심심풀이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그랬습니다. 아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세상의 상대방은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봐.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나 봐. 그 나이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서 엇나가서 알고 봤더니 아무 의미 없이 한 그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백부장의 탁월함은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말의 힘, 그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힘, 그 크기를 가늠했다는 겁니다. 내 말에 이런 힘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힘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살릴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권세 있으니 여기서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 말도 내가 여기서 말하면 저 말단까지 그 말이 이어져서 전해져서 거기서 내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하셔도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연 도대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바울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지금까지 들어왔는가?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됩니다. 거짓말 계속 듣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말을 또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말을 듣지 않는 한 그의 믿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내 주장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거침없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올려줍니다. 하나를 보면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주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손 안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듣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맞는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책을 보고 경험하고 야, 이것이 맞구나. 아닙니다. 정보의 시대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하는 말, 누가 더 많은 말을 했는가, 누가 더 많이 보았는가, 그걸 가지고 이게 맞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말씀이 가져다 주는 경험을 가지고 점점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말씀대로 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주둔지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백부장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종을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민족과 신분에 좌우되지 않는 생각,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이시다. 어떻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믿음을 갖게 된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마저 놀라게 한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3절은 이 광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은 틀림없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시 종은 나았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없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까? 그들 마음에는, 그들 생각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성경 해석, 자신들의 지식과 생각, 자신들의 이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은 곧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가치, 무게.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주지 않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사람들은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말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만들었듯이 사람들도 그 말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딱 두 가지 말입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두 가지 말, 첫째, 내 탓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내 탓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먼저 내 탓이다, 이 말의 뿌리는 창세기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한 말입니다.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야, 저주야. 왜 따먹었어? 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은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여자 탓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저 여자.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는, 그래서 내리는 모든 재앙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뱀이 내게 거짓말을 해서 내게 속여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이다. 그 사람 탓이다. 너무 쉽습니다. 내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소리만 지르면 됩니다. 숫자만 많이 모이면 됩니다. 그가 잘못했다. 그가 책임져라. 내 탓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말입니다. 너무 쉬워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어서 뽑아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탓이요, 이 말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둘째가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내가 지고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었고 그의 원수들을 살리는 것이었고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천국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탓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인 내 탓이다가 이깁니다. 언제나 이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언제나 진실인 내 탓이요가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으면 내 탓이요 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날 내가 거짓되게 속았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렇게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어떤 게 맞는 소리냐? 그의 나이와 신분이 무엇인지 간에 그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지를 알게 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 탓이다 말하는 사람, 그는 마귀의 종입니다. 내 탓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는 예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내 탓이다 하다가 그 많은 시간을 버리고 이 좋은 나라를 지옥으로 만든 사람들이 오늘 또 말합니다. 내 탓이다. 그래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잘 살게 해주는 생각들 만들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내가 지고 간다, 내 탓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 탓이요. 내가 이 문제를 안고 갑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대답이라고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찬송, 그곳에 대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드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나와 함께 사는 이들에게는 평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 말씀, 드디어 어느 날인가 현실이 되어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는 영광, 나와 함께 사는 이들에게는 평화, 그렇게 천국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대로 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는 평화를 만드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그의 말이 그런 힘이 있듯이 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큰 일 아니어서 보이지 않지만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말도 똑같이 그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 말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거기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내가 지고 갑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갑니다. 우리 집의 문제든 우리 교회 문제든 우리 국가의 문제건 제가 지고 갑니다. 혹시 그 사람 중에 대통령이 되고 혹시 그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혹시 그 사람 중에 관리가 된다면 거기서 그의 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그가 어렸을 때, 그가 젊었을 때 받은 은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귀한 자리에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종으로 말하고 행동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천국 만드는 그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서 가정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나라를 천국 만드는 살 길을 여는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